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내 죄가 보여지고 공동체의 죄가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분노 사회입니다. 주변에 곳곳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분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어서 표출되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TV를 켜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이 대통령 탄핵 뉴스에 모든 국민들이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 분노로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던 결론이 났을 경우에 이 집단적인 분노가 폭동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침몰시켜 버릴 것만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분노, 피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개인적인 분노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도에 한 자료를 보니까요,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4년 새에 15%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앞차에 대해 우리는 분노의 경적 소리를 울립니다. 끼어들게 한 앞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보복 운전으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은행에 가서 자기 계좌를 빨리 조회하지 않는다고 돌을 가지고 은행 문을 던져서 은행 문이 파손이 되고 화분이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데이트 폭력,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 분노 범죄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분노, 그 분노가 나를 공격하는, 안에서 분노하는 이런 분노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쌓여진 분노가 결국에는 골마 터져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또 이 분노로 인해서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중년 여성들은 이 분노를 해소하지 못해서 내 안에 분노를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어떤 병에 걸립니까, 여러분? 화병에 걸려요. 화병은 우리 대한민국에 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억눌려 살아야만 하는 남성들의 분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로버트 존슨이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 분노 뿌리 뽑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모든 문화권에 만연되어 있고 또 모든 세대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다. 분노와 무관한 사람은 없으며 분노의 해악에 면역이 된 사람도 없다. 분노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며들어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를 망쳐놓는다. 분노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한 부분이다. 슬프게도 이것은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남녀노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른 죄들에 비해서 가장 일상적인 죄, 생활 밀착형 죄가 바로 이 분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분노에서 자유로우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이미 한바탕 분노를 쏟아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눈을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일상적인 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분노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즐겁지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 봉사하는 순간순간마다 불평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가득 찬 분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고 시기하는 자마다 그 분노 자체가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분노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 여러분과 제가 화내는 것 그냥 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은, 경건하게 살아갔던 이 사막의 수도사들은 수많은 죄 중에서도 이 분노를, 죄를 양산하는 죄의 공장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해서 모든 분노가 치명적인 죄를 일으키는 분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모든 분노가 죄였다라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죄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자신의 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장사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그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분노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가리켜서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말씀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로운 분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스스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심히 분노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자 분노해서 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분노하셨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분노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로운 분노는 한결같이 개인의 유익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분노, 모세의 분노를 보시면 결코 자기 개인의 유익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파손되기 때문에, 훼손되기 때문에 모세와 또 이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또 이 의로운 분노의 하나의 공통점은요, 통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하거나 상대방이 다시금 분노한 대상에게 보복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해서 분노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나쁜 짓을 행하면 그 상대방이 또 분노해서 보복해서 이 보복의 보복이 거듭나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는 통제력과 자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는 이 치명적인 죄로서의 분노는요,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분노는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면 마땅히 분노해야 할 그 대상에게 정당한 몫의 분노만 하면 되는데, 이 분노라는 것이 정당한 몫을 정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이성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노가 보복, 복수의 형태로 나타나서 더 파괴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의 파괴성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면서 인격 살인을 한다든지, 실제 살인이든지 인격 살인이든지 분노의 대상을 죽여야지만 우리의 분노가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력을 잃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요,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모해서 강간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몰은 아들을 위해서 야곱을 만나서 이 디나를 자기 며느리로 삼고자 그렇게 이 세겜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하게 되고 하몰과 세겜에게 성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 디나를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들을 속이면서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를 틈타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몰과 세겜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걸로도 분노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읍을 노략하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마음에 품은 분노가 대복수극으로 이어지면서 한 성읍을 초토화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는 통제하기가 힘들 뿐만이 아니라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노하잖아요.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 분노를 뜻하는 히브리어 중에서는 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도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은요, 잘 사용하기만 하면 너무나 유용한 도구입니다. 불을 잘 사용하면 따뜻하게 난방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파괴력으로 사람과 집을 모조리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불의 파괴력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틈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쑥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왜 이런 분노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분노는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왜 분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화를 내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운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저마다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도, 교회도, 아니 목사님도, 아니 공동체도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게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내 기준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수용하지 못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은 불합리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의하다라고 느끼게 되니까 그때부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분노와 화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탄핵이 되어야 하는데 탄핵이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탄핵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화를 냅니까? 부모님들이 세운 기준대로 내 자녀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애들이 좀 부모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던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부모가 막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싸움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서로에 대한 분노입니다. 부부들은요, 내 남편은 이러해야 돼, 내 아내는 이러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각자가 가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그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은요, 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내 아내를 최고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최고의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라는 기준이 세계 공통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최고의 남편을 만들고 내 기준으로 최고의 아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싸운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분노한답니다.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분노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는 논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랑이 정말 여러분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바른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그 상대방이 통제되지 않으니까, 내 남편이, 아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 방식대로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는 자기 조국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기준에서는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여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심판받고 멸망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공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나 편에서 보면 정의였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게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 큰 폭풍과 큰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루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루만 선포했는데도, 회개하라고 하루를 선포했는데 이 니느웨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람들만 금식한 게 아니라 가축들도 다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 조국을 괴롭힌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요나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을 믿는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분노합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악한 니느웨는 당연히 멸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요나에게 이것이 정의였어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멸망해야 될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재앙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서 어긋나고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요나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의 판단이 과연 옳은 판단이냐? 현실이 불의하다고 본 너의 기준이 과연 옳은 기준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마터면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훼손시킬 뻔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생활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노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이기려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8장에는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이 엘을 위해서,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을 유다가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엘이 악을 행하여 일찍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법 아시죠?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시동생 오난이 형수 다말에게 후사를 안겨줘야 했어요. 그런데 이 오난을 가만히 보면요 성적인 쾌락만 맛보려고 했다가 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다말이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을, 셋째를 다말에게 주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요, 아니 여자 때문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죽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내 아들이 장성해도 이 다말에게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기업을 잇기 위해 이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유다는 창녀가 자기 며느리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는 담보물을 주고 그 며느리와 잠자리를 갖게 되고 결국 이 며느리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3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 며느리가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유다는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대 결혼법을 지키지 않는 자기 죄는 보지 못했어요. 창녀와 행음했던 자기 죄는 감추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며느리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 불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를 불로 태워 죽일 정도로 그 유다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지금 사람들에게 내 분노는 정당하다, 나는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말을 불살라 죽이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분노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말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화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다말이요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그 담보물을 보고 비로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담보물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왜 분노하며 다말을 불사르려고 했습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가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판단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 기준에 어긋나는 변수가 생기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성을 내면서 그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만일 유다가 끝까지 자신의 분노를 정당한 분노라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고 여겼다면 다말은 결국에는 불살라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말을 통해 영적 후사를 잇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쓰여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분노가 사라지고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유다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한마디 말이 유다와 그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그 다말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내 방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노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노에 매이지 않고 훨씬 유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분노를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는 내가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부부 싸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장로님은 저보다 옳습니다. 집사님은 저보다 옳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노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분노가 당연시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모두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정말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집사님이 저보다 옳습니다. 이 고백이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죄악에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죄를 정할 수 있는 사람 10명,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수 있는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정화시키는 의인 10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치명적인 죄로서의 분노는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내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이 저보다 옳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집사님이 저보다 옳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